빌레몬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믿음의 교제가 어떻게 역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은 바로 빌레몬이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죠.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빌레몬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걸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 뭐 어려운 것, 우리가 보통 잘 하지 못하는 자꾸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이 빌레몬이 나눈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또한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빌레몬의 어떤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는 이런 평안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은 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또 교회에서 양육받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함으로써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전도를 하고 또한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모든 교회의 일이 사실은 그 믿음의 교제가 바로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평안함은 어제 우리가 이 마음이란 단어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란 단어가 아니라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다,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여기 평안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평안함,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이죠.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풍파가 치는 그 가운데서도, 어떤 세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근원적인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앞에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평안함이라고 번역된 말도 이 보통 성경에서 이제 예를 들면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그 평강이라는 말과 헬라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화평, 뭐 평강, 뭐 이렇게 또 평안이라고 번역된 말과 달리 이 말은 다시 쉬게 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refresh 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이제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뭐 생기를 얻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쉽게 말하면 이제 다 충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원래 이제 군인들이 이 휴식을 취하는 것에 사용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서 사실은 정말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피곤한 일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뭐 전쟁이 아니라도 군대 가면은 사실 뭐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육체의 가장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몰아넣어서 훈련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군대 갔을 때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냐. 사실 일상생활 하는 데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뭐 일상생활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사람 몸에 더군다나 20대 초반에 가장 혈기 왕성할 때 또 체력에 부칠 정도로 그런 식의 일을 할 그런 일을 할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없죠.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게 그런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미리 이제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정말 이게 체력의 한계까지 극한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피곤한 일입니다. 뭐 실제로 군대에서도 비상이 떨어지면 조금 경계태세가 떨어지면은 옷을 벗지도 못하고 신발만 신고 바로 이렇게 출동할 수 있도록 그 대기 상태로 그렇게 있어야 돼요. 군대에서도 또 뭐 비상 경계 상태가 떨어지면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해집니다. 제대로 밤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이제 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 군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 욥기에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사는 것이 다 전쟁 같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많은 경우에 뭐 육신의 한계가 그래서 뭐 군대에서처럼 그렇게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피곤하게 정말 때로는 뭐 과로사할 정도로 그렇게 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할 때도 많죠. 뿐만 아니라 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좀 편히 쉬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편히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서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 죽음의 공포와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이 공황 장애가 오는 것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점점 우리 마음에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을 통해서 치유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점점 말 그대로 그게 우리의 마음의 병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믿음의 교제와 반대로 결국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형성하고 결국 소통하는 데도 장애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유발하죠.
여기서 이제 평안함이라는 건 이제 그런 것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휴식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마음이 이 감정의 깊은 곳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쓰일 때는 그 사람의 내장 중에서 사람이나 뭐 동물의 내장 중에서 이 그 심장이나 폐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 이런 것을 아주 뭐 우리가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편히 내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전쟁의 예를 들어서 또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에 비추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을 바로 평안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 같은 그런 실제로 몸에 어떤 반응이 올 때를 보면은 그게 이제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가 아주 심해지면은 이제 몸의 반응으로까지 나타나는데 그 공황장애의 전형적인 현상이 뭡니까? 막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거죠. 숨이 막혀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압이 막 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신과에서 하는 얘기는 공황장애로 죽는 일은 없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죽지는 않는데 이 진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이 엄습함으로써 실제로 몸에 막 숨이 호흡 곤란 증세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거기서 평안하게 쉬게 되면 다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평안하게 맥박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은 바로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에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 이제 죽음의 공포 때문인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전쟁 같은 삶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다 근본적으로는 이 죽음의 그림자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나 몸의 모든 고통,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그런 문제죠.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에 그런 것을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평안함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뭐 그런 데서 평안함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이렇게 잠재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고 또한 그 부활 생명이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계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삶에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두신 선에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인데 그것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일에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평안하게 쉬는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치유함을 받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전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고갈되지 않고 다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힘차게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을
다시 할 수가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군인들도 전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쉬지 못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이렇게 계속 그 뭐 행군을 한다든지 그런 뭐 보급이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먹지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사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군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휴식과 충전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전도와 양육이라는 이 교회가 하는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과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평안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니까 그걸 너무 어렵게 뭐 특별한 것으로 생각할 내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내가 맡은 일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말은 평안은 그래서 말 그대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가 두려워서 떨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평안하게 쉴 수가 있는 거죠.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항상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울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엄마가 이렇게 달래주고 그렇게 하면은 다시 계속 울 필요가 없어요. 울다가도 울음을 그치게 되고 또 편안하게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엄마 품에 편히 안겨서 자게 되죠. 그리고 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신나게 놀고 재미있게 놀고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런 평안함을 얻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해서 또 절망하고 또한 넘어지고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말 그대로 충전함을 얻는 거예요. 충전. 그래서 그냥 충전함을 얻어서 원상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그래서 그러한 충전을 통해서 그냥 원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점점 자랍니다.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 더 큰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이 바로 그러한 충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원상 회복을 넘어서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충전을 넘어서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평안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래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충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평안함을
평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